현실 속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이 철제 무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소집했던 그 백성들도 전쟁에 능한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여진 600명들의 대부분은 평상시 농사를 하던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준비했던 그 무기들이 그들이 평상시 사용했던 곡괭이와 삽과 낫이 전부였어요. 이스라엘과 다르게 블레셋은 이미 철제로 된 무기를 다 갖춘, 군사력이면 군사, 무기면 무기, 어느 하나 빠질 것 하나 없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블레셋과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 인원수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죠. 이것은 마치 싸움에 능한 군사와 이제 갓 걸음할 때는 간단하게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단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사울이 있는 곳에 몰래 나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단이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향한 그 진영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 위를 올라가야 했었어요. 가파른 그 산 위로 겨우겨우 올라가 숨가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준한 바위로 올라가는 수고가 있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떠는 기색이 없었지요. 요나단은 자신을 보고 올라오라고 했던 그 블레셋 병사들로 나아가 무기들을 든 소년과 함께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20명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다 떨었고 두려웠으며 그들이 서 있던 땅이 울리는 기적이 발휘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함께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번 교재를 보십시오. 블레셋으로 향하는 요나단의 고백은 무엇이며 무기들을 든 자는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 요나단의 고백에 대해서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들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려 있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은 지금 몸소 겪어야 되는 두려움, 그 떨림 가운데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그의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뭐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6절에서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인원수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지난 본문인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던 요나단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단은 확실히 다릅니다. 13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따라 블레셋 수비대를 쳤고 그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와 다르죠. 그때는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명이 그와 함께 있었죠? 고작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명도 저와 같은 건장한 체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년입니다. 소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될 법한 그 소년. 고작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요나단은 마치 혼자 돌 5개와 물맷돌을 들고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앞을 나아갔던 소년 다윗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두 청년들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블레셋이 두렵지 않다. 나를 지으시고 붙드시며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요나단 옆에 무기를 든 소년은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세요, 여러분.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셔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었던 그 믿음으로 저 역시 왕자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무기를 든 소년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함께 하심을 이 소년도 역시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내용 관찰 2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블레셋 적진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소년은 험준한 바위 위를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했죠. 요나단과 소년 앞에서 블레셋 병사 20명이 쓰러졌습니다. 겨우 2명이 오는 것을 만만하게 보았던 그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 20명이 그의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떨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전쟁의 중심 속에 달려가던 요나단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연구하고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 3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 외에 아버지 사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블레셋을 담대히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주어진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의 숫자는 겨우겨우 모아봐야 1000명이 안 되는 고작 600명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전쟁에 능한 군사들도 아니었고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기를 보면 날이 서고 철제 무기가 아니었죠. 밭을 갈고 기경하는 곡괭이, 납, 삿,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섣불리 나가서 달려가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사울과 600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른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를 든 장정이 아닌 소년과 함께 단둘이서 모험을 감행했지요. 남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전쟁의 승패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무기와 인원수에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중심이었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속에 있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에 끌려 하나님의 감동에 끌려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지정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사실을 증거합니다. 큰 떨림, 땅이 진동되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요나단은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를 이끄셨고 보호하셨으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진정한 왕이 되셨음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떨림입니다. 단순히 요나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서 있던 그 다리가 큰 떨림과 공포가 되었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주의 종들은 세상에 비교되지 않은 힘으로 이 험준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힘에 자신을 맡긴 요나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적들을 물리치며 담대히 적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4번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적 전쟁에 있는 요나단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등등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성정, 같은 연약함,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했고 성경에서 쓰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생생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한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적용을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처럼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치열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가진 것으로 결코 내 뜻대로 살 수 없지요. 세상의 완벽함은 내 스스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늘 치열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압도하시고 능히 이기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내어드리는 결단, 결정,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과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죠. 이 영적 전쟁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과 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 겸손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또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와 고민과 염려 앞에 이리 치고 저리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환경에 보여지는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시작이고 증거가 됨을 오늘도 믿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며 주어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이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